신명기서를 읽다가 보니까 새해 첫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멈춰놓고 이제 토요일 날 마무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흐름이 끊겨서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두 분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들고 아픈 죽음이죠.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였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막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제 형이 그리고 전국으로 갔을 때 두 번의 죽음입니다. 두 번의 죽음을 다 제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 임종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두 분 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예상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가실 때는 너무 급하게 가셔서 마지막에 유언은 듣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마음에는 늘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그리고 형이 마지막에 유언을 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언은 한 사람이 인생을 끝낼 때에 마지막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가는 말이죠. 그 말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을 때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가시는 분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은 법의 어떤 절차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유언이 우선이 되어서 그 유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유언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유언은 그런 어떤 그 법적인 효력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끝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끝을 내면 남은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은 아마 그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고 가장 마음에 담아둔 말일 것이고 가장 당부하는 말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2세대에 그러니까 40년의 광야가 끝난 이후에 2세대가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당부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75%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나머지 한 25% 정도 뒤에 몇 장이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이제 죽는 그의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5%의 기록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는 모세는 그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돌아왔던 지난 광야의 40년을 먼저 회고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겁니다. 왜 우리가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는가를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 지금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명언을 달리하죠. 그리고 모세 자신도 가나안을 구경 못해요. 여러분 4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가긴 좋은데 제가 그거 다 한번 보고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내가 한번 보고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됐다. 너는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하나님 냉혹하게 들리죠. 너는 다시는 그것 갖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내 뜻은 이미 정해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너에게 베풀 은혜들은 거기까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뼈아프고 사무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1세대에 이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너희가 원하지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 나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그 회고의 시간에서 뭐냐면, 그것이 가장 뼈아프고 너무 가슴 맺히는 한과 같은 일이면서도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 다음에 이 세대에게 너희는 정말 1세대가 했던 그런 모습들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그 원인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고 너희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그 뒷절들 보면 너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기골의 장대함과 안악작손을 보고 여리고성의 그 견고함을 보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며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그 여리고 앞에서 주저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견고하게 선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한 그것이, 그 이유가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 자세히 기록하고 되어 있었죠.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원망할 때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러면서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도 떨면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보다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여리고가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보다는 그곳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의 두려움의 본질은 사실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두려워해서 그 앞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움의 실제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저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크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명기 7장의 21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 말 중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1세대가 두려워했던 그와 같은 두려움을 너희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건은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지금 가나안 입구에 서 있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그 첫 번째 관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이 두려움을 인해서 그것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2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1세대가 그 두려움 때문에 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왜 여기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는 두려움 자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천일사대가 그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굳게 선 그 성벽과 거대한 네피림이 그 장수들로 무정한 그 두려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던 그 두려움의 대상의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아니 사실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 두려움이야. 더 큰 두려움이야.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진짜 너희가 두려워할 것 하는 뭐냐면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뒤에 계시고 너희 앞에 계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비교하니까 앞에 것도 두렵고 뒤에 것도 두려운데 뒤에 게 더 큰 두려움이라 이를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은 그냥 대상을 보면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인데, 진짜 두려움은 그것들을 다 압도하고 그것들을 말살해버린 진짜 능력의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야. 너희가 보는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말살해버리시기 때문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가실 거야. 그렇게 정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 앞에 그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신명기 1장 자체가, 신명기 자체가 회상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상기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곧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래. 이 말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1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회상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 제발 너희는 그 두려워하지 마.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자기 앞에 있는 성읍은, 여리고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 땅을 갔더니 네피림이 있네? 네피림이 3m에 가까이 되는 그 거인들이, 여러분,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앞에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어디 한번 올 테면 와봐라 하고 빡 서 있는데, 여러분, 서장훈보다 거의 2배 갖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한둘이 아니야. 막 그런 장소들이 막 서 있으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려운 건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대상은 눈에 너무 선명한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또 배반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면 또 구해주셨다가 또 배반했다가 또 구원을, 이게 반복하죠.
그래, 그 사사기 마지막 가면 뭐라고 보십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소견이 뭡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믿기 싫어.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너무 선명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어느 노래에 요즘 애들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다고, 네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죠. 보고 있는데 보고 싶대. 여러분, 이건 말장난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난 광야를 걸어오면서 40년을 지나오면서, 아니 1세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땅에서 400년에 넘는 그 세월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맡긴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뒤쫓던 자들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목말라서 막 뜨면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여러분, 1년을 그 광야의 그 걸음을 걸어오면서 다 묵도하면서 봐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그 십계명,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40일에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못 견뎌주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금송아지는 보이니까.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시내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그 영광이, 근데 보면 거기다 뭐라고 대표하세요?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팔을 누가 불었을까요? 천군 천사가 본 거예요. 그들이 분 나팔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부하고 울리니까 백성이 모두가 일어나서 그 시내산 앞으로 엎다가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불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데, 와, 이거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이 거기에 펼쳐진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그쯤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 걸까요? 보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우리 또 보고 싶어요. 그럼 세상 노래처럼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만들게요 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리고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네피림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에서의 두려움의 본질은요, 대상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 때문에 내가 두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의 두려움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신명기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구조가 비슷한 구조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구조를 보냐면, 처음에 인간이, 아담이 타락할 때 그때를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구조하고 이 구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구조가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먹어. 그 먹으면 너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러울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정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에서 뭐가 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명령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죠. 거역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담이 제가 그랬어요. 하와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을 보태요. 우리 읽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 까노라 그러는데 너희가 하와가 말을 보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여리고 앞에서 한 모습이 똑같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줬다가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올라갔으면 됐어. 바로 순종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을지 정탐꾼을 먼저 가서 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치고 올라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보고 오니까 뭐라 합니까? 와, 우리는 못 이기겠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마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을 또 지어내고 보태냅니다. 그게 뭐랍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래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향해서 미워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정복해라. 저 땅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은 그 변명을 뭐냐면 이 탓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다 와서 죽이려 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던 것은 뭡니까?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은 그저 선악과를 먹고 싶었다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그 정욕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그 본질적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본질이었던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그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말이 꽂혔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욕심이 자기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1세대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과 이들은 정복하지 않으니까 탐심을 오히려 가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욕이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이든 그 핵심의 내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결정권과 그 순간에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 불순종 죄악의 심정이, 그 죄의 본성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모든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죄성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정욕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29절에 말하죠. 29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9절 이하부터 이렇게 말하면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면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아까 말했던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죄의 근원적 죄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나를 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기가 보면 우리 통북천에 보면 이렇게 하천이 좀 제법 크게 흘러요. 그러면 이제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물이 오면, 물이 좀 많아지면 이렇게 그 하천이 징검다리 위로 이렇게 차서 못 건너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을 전혀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도를 잘 보면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건널 수 있어. 라고 통통통 이렇게 건너가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으면 되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걷는 저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잘못 알려줘서 내가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못 걷는 거는 거예요. 그걸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저 사람의 말을 듣든지 안 듣지 결정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거기 안에서는 나는 두려움이 없어. 왜?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안 가면 되잖아. 못 믿으면 안 가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죄성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본성에 하나님께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죠. 모세는요,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세월을 헛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너 자신이 그 광야에서도 수망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너희 자신이 자꾸 주인 되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마지막 바람에서 이 30절과 33절 사이 모든 걸 담아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봐라. 37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안으사 너희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결정적으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할렐루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2세들은 그것을 잊지 마라. 1세대는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거역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그와 같은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봅시다. 40년 만에 다시 한 마주한 여리고, 그 다음에 정복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군사들이 더 훈련됐고 여리고가 더 약해지고, 여러분, 그리고 네피림이 사라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견고한 성이고 똑같은 네피림이 있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고, 지금 오히려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 세대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야의 1세대는 노예를 430년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노예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훈련되고 더 단련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얘네들이 뭘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왜 먹이시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뭘 했어요? 뭘 할 줄 알아요? 못해요. 근데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더 이세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너희는 뭘 선택할래? 여전히 너희 자신을 신뢰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래? 너희 자신이 주인 될래? 아니면 하나님께 너의 왕관을 내어드릴래?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이끄시도록 너희 자신을 내어줄래? 너희는 지금 선택하라.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나온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03년은 여러분 특별했습니까? 2024년은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년이나 죄송한데 올해나 여러분 달라진 거 하는 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나이만 더 먹는 것 뿐이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여리고 앞에 선 거예요. 2024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작년에도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복할래? 아니면 두려워와요? 또다시 지금처럼 멈춰 있을래? 하나님을 망령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전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므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님이 그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너희가 장막칠 곳을 알려줄 것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지켜내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전진만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제 내가 2024년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의 본질 안에 있는 죄성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